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의인과 악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25장부터 29장은 왕의 잠언입니다. 왕의 잠언은 솔로몬이 쓴 잠언인데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해서 다시 들려진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설정하는 가늠자의 역할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왕의 잠언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이미지를 찾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목이 곧은 자이고 두 번째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 목이 곧은 자. 목이 곧다는 것은 소가 멍에를 지기 위해 목을 숙여야 되는데 그 멍에를 지기 싫어서 목을 들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을 의미하죠. 목이 곧은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이며 잠언에 따르면 지혜를 구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목이 곧은 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창기와 사귀는 자, 즉 자기의 쾌락을 탐하는 사람이고 4절에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즉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며 5절에 아첨하는 자, 자기의 유익을 위해 거짓으로 꾸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는 자이고 6절에 잦은 범죄로 자신의 삶에 올무를 만드는 사람이며 7절에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에게만 집중해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이고 8절에 따르면 성읍을 요란하게 하는 거만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3절에 살펴보면 지혜를 구해서 아비를 즐겁게 하는 자이고 4절에 보면 정의로 다스려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자이며 6절에 따르면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노래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7절에 따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자이고 8절에 따르면 노를 그치게 하는 자입니다. 목이 곧은 자는 곧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극도의 이기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에 보이는 물질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압도하는 것 같은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목이 곧은 사람처럼 해야지 이익을 얻고 유익을 얻을 것 같은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기죽으면 안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야 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아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는, 그게 요즘 시대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어떤 사람이냐?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며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동생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못했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냐? 다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며 목을 뻗쳐들고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그런 가인의 후예에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최초의 일부 다처를 시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쾌락을 추구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자기에게 상처를 낸 아이를 살해한 후에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자기를 위해서는 77배 1이로다 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 타인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세상을 뒤집기 위해 오셨습니다. 타인의 피를 흘려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후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이 곧아서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뿐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세상이 기다리는 왕은 어떤 왕인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지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구하고 사랑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을 즐거워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마실 물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높아져야 한다고, 더 목이 곧은 자가 되어야 하고 더 강한 자가 되라고 부추기는 세상에서, 돈과 탐욕과 정욕을 구하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 온전한 지혜이신 예수님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용택 시인의 당신을 기다리는 하루란 시는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내 눈과 내 귀는 오직 당신이 오실 그 길로 열어졌습니다. 시인은 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눈과 귀가 열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새 하루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 눈과 귀가 열려져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목이 곧은 자가 아니라 지혜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하는 세상에 더 낮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에 약해지지만 예수님 때문에 강함을 경험하는 사람,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 그 한 분만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만나고 스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고 이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과 사랑과 평화를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